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어제부터 장마 시작해서 비가 제법 왔어요.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녁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고 소강 상태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인가 오고 내일까지는 아마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어제 하루 잠깐 그렇게 몇 시간 비 왔는데 어제 저녁에 그 습도가 높아가지고 좀 불편하더군요.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그 습도가 높아서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또 끈적거려 습도가 높아가지고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상쾌한 그런 날을 보내기 힘들죠. 좀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장마철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총정리 3장, 지난주 3장 17절까지 했죠. 오늘은 17절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토지소산에 대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토지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산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그 3장 1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 이마에 땀 흐르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내가 그 소산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본에는 그냥 정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라 하는데 그 소산이 바로 어떤 소산이냐면 그 그라운드의 소산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소산이 우리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고자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두셨잖아요. 근데 에덴에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이제 그 선악과목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소산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소산을 먹냐면 그라운드 소산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라운드 소산, 에덴의 그 소산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17절에 3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소산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냐면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어스, 그라운드, 필드, 이 가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3장 17절에서 그 애쓰고 쓰고 힘들게 이제 너희가 그 토지를 경작해야만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 그 3장 17절에서 이 지금 그라운드에 대한 소산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경작해야만 그 소산을 먹는데 그 소산이 결국은 뭐로 이게 발전을 하느냐면 가든이에요. 가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각자의 마음을 바꿔다 경작하지 않으면 결코 에덴이 가꿔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가꾸어서 에덴 동산을 정상적으로 유지, 지탱하고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먼저 근본된 각자의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래서 보면 내 근본적인 토지를 경작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토지소산이라고 오늘 주제를 이 시간에 이제 달았는데 이 토지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는 지금 필드로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은 게 우리 필드거든요. 필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필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필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먼저 이 필드를 경작하지 않고선 밭가라 엎어서 여기서 각종 악의 모든 것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 자기 목소리의 십자가를 지라 담당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라는 것은 실제 저주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뭐 저주받아, 뭐 병신돼, 네 가족이 망해, 집안이 망해, 사업이 망해, 뭐 너 직접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직접 그런 사람한테 너 직장에서 뭐 진급하지 못해, 뭐 이런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한테 뭐 저기 하고 뭐 교회 뭐 하고 뭐 하고 너 저주받아, 뭐 여기 이 교회 떠나면 너 저주받아,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 안 돼요. 겁을 주면 곧대로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성경에서 모든 단어가 다 그런 거지만 나쁜 쪽의 단어가 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옥과 뭐 어쩌고 그럴 것이야. 그렇게 사람을 겁줄 것이 아니라 바른 대로 알려줘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밭을 갈 거 아니에요. 자기 밭을 갈 거 아니에요. 각자가.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의 밭을 자기가 가둘 수 없다고. 자기 밭은 자기만이 갈 수 있다고. 세상에 토지들은 자기가 다 엮는 기계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집집마다 다 소를 키워서 쟁기를 몰 수 있는 쟁기로 밭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만도요. 한 마을에 소가 있어서 쟁기를 부릴 수 있는 집이 절반도 안 됐어요. 한 20%, 30%, 10집, 10가구가 있으면 2집, 3집 정도가 소 키우는, 그래서 쟁기가 있어서 그 집에 우리 밭 언제 가라도 미리 예약해야 돼. 제가 국민학교 시절만도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시골 어떠냐? 지금은 그렇게 해도 농사 지을 수가 없어. 왜 집집마다 다 농토가 있지만 지금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 손을 들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계를 하거든요. 트랙터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다 그래요. 그럼 트랙터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 한 동네 3, 4대, 5, 6대뿐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 손을 빌어서 밭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농지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대리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경운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로타리 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경운한다,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각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각자의 마음의 땅이거든요. 그 마음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그 말씀으로 쟁기를 삼아서 자기 밭은 자기만이 경운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을 보내줘,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복과 저주, 신명기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2번째인데 이 시간만도. 그러면 우리가
그 각자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거기로 끝나는 거야. 그 이상 자기가 할 수 없어. 그 위에 자기가 어떻게 하려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모두가 자율적이야. 타율이 아니야. 성경은 전부 다 자율적이야. 하고 안 하고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 6살인가 만 7살인가 되면은 초등학교 입학하죠. 지금 만 7살인가 만 6살인가 모르겠네. 그럼 이제 입학 통지서가 나와서 이제 취약을 하잖아요. 국민학교부터가 이제 법정교육이니까 지금 유치원은 법정교육 아니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니게 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죠. 제 때는 이제 국민학교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가 초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입학 취약 통지서가 나와요. 그럼 입학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를 다 갔다 그래. 입학하는 건 정부에서 취약 연령이 됐는지 안 했는지 입학 통지서를 줬다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는 선생이 있어서 가르치지만,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그 이상 하고 안 하고는 각자에게 달리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해주는 거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이 100점 맞는다, 빵점 맞는다, 이것까지는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선생이. 마찬가지로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다 하려고 하잖아. 그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밭 간다는 얘기가 나왔고, 경문한다는 얘기에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땅이 여자의 꼬임을 받아서 남편이 먹었으므로, 그러므로 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으므로 각종 엉겅퀴를 낸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만 내 땅에서 소산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이라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덴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필드라는 게 뭐냐? 각자의 마음이다. 각자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각자의 마음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왜 애쓰고 힘써야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밭 간다고 한 거예요. 필드를 간다고 한 거예요. 필드를 가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통해서 밭 갈 수 있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세상 농사 짓는 거로 얘기하면 농기계를 주는 거야. 농기계를. 말씀이 농기계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농기계가 되어서 자기 마음의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경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보면 공관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따로 나누지만,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 앞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뜻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래서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평탄케 해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려고 했다잖아요. 높고 낮음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토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필드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산유곡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심산유곡은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발길에
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토지가 갈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심산유국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평탄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세례요한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사람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말씀이 세례요한으로 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밭을 갈아서 필드를 경운해서 밭 갈아서 거기에서 토지 소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는 엘리야였죠. 엘리야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역할로는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세례요한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각자에게 적용하면 말씀이 세례요한이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것은 실제 우리가 필드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세상의 땅 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논밭을 얘기하는 필드가 아니라고, 논밭을 말하는 필드가 아니라는 뜻을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7절까지 봤잖아요. 그럼 18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넘어가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식물, 토지 소산을 먹으라, 소산이 뭔가 하는 것이 지금 18절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앞에 얘기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뭐냐면, 필드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기질이라고 할까,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또는 우리는 따먹었다 그러지만 이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먹는 게 아니라 먹었다고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필드와 같이 작용해서 각자의 마음과 작용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 이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가시덤불은 물론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찔리고 다치고 상처내고 이런 것도 의미가 되죠, 가시는요. 근데 우리가 세상사에서도 가시가 되고 이게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덤불이 되는 거거든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17절에 그 앞에 말씀들을 쭉 이어서 연관된 말씀과 비교해서 말하면,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는 소로예요. 소로. 고통, 아픔, 고통이에요. 이게 가시덤불이라고. 그럼 이 가시덤불이 왜 생기느냐? 앞에 얘기했듯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선악나무 열매와 내 마음이 작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온단 말이야.
열매가 안 나오면 열매가 나온다고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낙나무에도 결과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창조돼 내 밭에 뿌려 내 필드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에 소낙나무의 씨가 떨어져 먹었으니까 먹었다는 얘기는 심었다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이 에덴 동산에 가든 오브 에덴의 소산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소낙나무를 심어서 나오는 열매는. 그럼 이걸 먼저 제해야 되잖아. 이게 먼저 얘기했듯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열매가 맺어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생기는 일들이 과정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들 이 엉겅퀴는 우리 성경에서 이 엉겅퀴가 여러 번 등장해요. 뭐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나오는데 이 엉겅퀴는요 사실 이거 세상에 우리 세상의 약재로 얘기하면 이거 시슬이거든요. 시슬 이게 엉겅퀴가 지금 이거 약재로 간에 좋다고 하던가 이게 그 엉겅퀴가 이랬잖아요. 그 엉겅퀴가 야생으로 나오는 엉겅퀴도 있고요, 재배하는 엉겅퀴도 있고요. 지금 요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엉겅퀴가 귀하기 때문에 엉겅퀴를 재배만 하면 뭐 한약하는 데서 어디서 뭐 얼마든지 사겠다 뭐 이런 그 광고도 뜨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이 여기는 지금 엉겅퀴를 냈는데 이 엉겅퀴가 뭐냐면요, 이제 시슬인데. 이 엉겅퀴가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좋지 않은 거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나왔냐면 이 엉겅퀴가요 잎이 넓은데 잎이 그 쑥갓 뭐 이런 잎같이 비슷하게 하다 그럴까 뭐 그런데 이게 잎이 가시가 돋쳐 있다고. 꽃도 가시같이 이렇게 꽃술에 가시같이 돋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엉겅퀴가 지금 얘기했지 약재 한약재로는요 아주 굉장히 좋은 약재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 채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낙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게 열매잖아요. 자,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밭의 채소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채소하면 일반적으로 그 채소라고 하면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채소가. 뭐 요사이 가장 흔한 것은 뭐 쑥갓, 뭐 상추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건대, 시금치 이런 게 이제 일반 채소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열매 채소로 먹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그 토마토 같은 것은 열매가 맺지만 그 식물이 그 분류해서는 그 채소로 나오죠. 토마토 같은 거는 뭐 오이 같은 것도 채소로 나오는지 채소 열매 채소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채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잎을 먹는 게 이제 채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라고 하면은 그 영어에서 채소라면 베지터블이잖아요. 베지터블. 근데 여기서 그 나오는 밭의 채소가 뭐라고 나왔냐면 밭의 채소라고 하는데 이 밭의 채소가 뭐냐면 허브라고 나왔다고. 허브. 향신료라고 향료.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그런 그 일반 채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왜 여기서 그 허브라는 말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밭의 채소가 이 밭의 필드예요. 가든 아니에요. 동산의 채소가 아니에요. 밭의 채소예요. 필드예요. 필드의 채소를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허브라고. 허브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 향초예요. 향초. 그럼 이 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를 찾으면 세상에 향이 있는 게 많잖아요. 채소들 중에, 그 야채들 중에, 풀들 중에 그 향이 나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그 방아라는 것이 있어요. 방아 잎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국 끓일 때인지 탕 끓일 때도 넣고 그 야채 무칠 때도 넣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있고요. 이 향채를 또 많이 먹는 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샹차이라고 그러죠. 상채라고 그러죠. 향채라고 그러죠. 샹차이라고 그래서 그 향채수를 많이 넣어 먹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상도에서 지금 방아 잎을 먹는다는데 방아도 안 먹어본 사람은 비위가 역겨워서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샹차이는 향채는 더 맛이 이상해가지고 비위에 잘 안 맞고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익숙하기까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먹다가 나중에 그 향 때문에 역겨워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못 먹다가 차츰 익숙해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그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냥 베지터블이라고 안 하고 이게 허브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이 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본다면,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런 향을 하는데, 향은 뭘 얼마 넣고 계피를 얼마 넣고 뭘 얼마 넣고 해서 이 향은 나한테 향을 피울 때만 쓰고 일반인은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출애굽 때 모세에게 일렀던 말을 지금 인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그 앞에 요한복음 앞에 뭘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5장이나 이렇게 보면 그 향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된다,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향단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 향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17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토지소산의 열매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허브, 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인가? 아니면 다른 말씀인가 보면은, 베드로전서인가? 어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향이라고, 허브가. 그런데 허브가 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망의 냄새는 허브 아닌가요? 그것도 허브예요. 향으로 놓고 보면 허브라고. 썩은 냄새냐, 살아있는 냄새냐, 생명의 냄새냐, 사망의 냄새냐, 이것만 틀리다고. 그것도 허브는 허브라고. 자, 그래서 지금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채소도 이제 필드의 채소인데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없는 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밭에 나서 나는 채소가 너희가 향이 나는 채소를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향이 없는 건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토지를 기경하고 갈고 거기에서 애쓰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 허브라는 채소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생명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왜 내느냐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까지는 내가 애써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명나무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밭 깔고 애써 힘써야만 내가 향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관념이 우리에게 많이 박혀 있느냐면 내가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녀서 목사 말을 잘 듣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건축헌금 나라면 건축헌금 나고 주일성수하라면 주일성수하고 교회 확보 무슨 봉사가 있고 저 교육 있고 전도 훈련이 있고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땅을 먼저 갈아서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게 염두에 둬야 할 사안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지난날에 그 경험이 있지만은 교회 열심히 가고 목사 비위 안 건드리고 교회 구석구석 돌아봐서 할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여기 뭐 있으면 저기 뭐 있으면 뭐 했으면 이런 거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행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뭐 했나 여기 뭐 했나 예를 들어서 담배 이렇게 벽돌이 하나 깨져서 나갔다. 그거 보기 싫어. 그럼 그거 알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 성전이 지저분해. 그럼 청소하고. 청소하는데 사람들이 빗자루를 쓸고 그러는데 청소기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청소기 하다 주는. 이런 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자기 마음의 땅 필드를 갈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는 것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이나 감히 해봤냐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 성경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읽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밭 깔고 애쓰고 힘싸 이마에 땀 흘려야 소살 먹고 가시부터 물고 엉겅퀴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농부들이 애쓰고 힘써서 밭 깔고 잡초 제거하고 고름 주고 하고 이런 것을 애쓰고 힘써서 네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토지 소살 먹으리라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그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럼? 응? 시골에서 전부 땅에 풀 뽑고 쟁기질하고 호미질하고 삽질하고 괭이질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랬구나 하는 우리 내면의 실상을, 믿음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그럼 십자가가 뭐다?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럼 이것을 가시 엉겅퀴를 제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할 수 있게 하고 필드를 경작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농사짓는 각종 농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게 진짜 십자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예수가 2000년에 임했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지금 신학적으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예수가 접던 십자가가 60관이라고 그래요. 60관이면 여러분들 근으로 하면 몇 근인 줄 알아요? 150근이에요. 150근. 60관이 150근. 40관이 100kg인가 100kg인가 그렇거든요. 40관이. 한 관은 원래 3.75kg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40관 하면 사실 100근이 넘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졌던 십자가를 우리는 두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했는데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부술 목사님인가 무슨 목사님인가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십자가를 지내고 고부간의 갈등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이것을 십자가로 자기 목소리 되게 십자가라고 자식들이 속속이면 자식이 십자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달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자, 18절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로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겨온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을 제가 이 말씀에 잡히기 전에, 이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저주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저주냐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그 근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다시 우리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는 지금 19절인데 18절이나 17절에서 보면은 뭐냐면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여 하는 것이 이게 땀이 흘려야 되는 건 이 땀이라는 것은 애쓰고 힘쓰이란 말이에요. 몸이 가만히 있는데 땀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더운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지금도 이제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좀 몸이 끈끈한데 끈적거리는데, 물론 더운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더구나 습한 날씨에는 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뭐 여름에 장마철에 그렇다 비온철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렇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시즌에 관해서 계절에 관해서 얘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시즌에 절기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된다라면 지구촌에 계절이 항상 바뀌지 않고 항상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성경이 다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 그 나라에 맞게 이걸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하는 것이 바로 땀이라고. 이게 밭을 가는 거라고,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필경은 반드시란 얘기야, 이거는. 반드시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속에서, 흙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파르민 아담하잖아.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고 계시다고.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따라 보고 계시다고. 여기서 땅도 그래서 실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사 지어먹고 사는 실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뭐 창세기가 아닌 다른 말씀에서 이미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흙에서 그 취함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이 살 육신이 흙이에요? 흙은 아니잖아. 물론 성분으로 따져보면, 의학적인 성분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이 살이라는 것이 자연의 흙과 같다고 그래요.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인간의 육체가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만 그러냐? 모든 동물의 육체도 같다고 그래요. 유전인자로 봐서 DNA나 염기설 이런 것만 다른 거지, 그 화학적인 성분으로 따지면 동식물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우리가 그 허브채소를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허브채소를 먹는다고 돼 있는데, 이 허브채소도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걸음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모두가 통틀어서 우리는 비료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료의 3대 요소는 질소인산, 가리거든요. 질소인산, 가리인데 질소인산, 가리의 비료를 통해서 모든 작물이 자라나요. 물론 거기에서 기본적인 영양이 질소인산, 가리인데 식물에서 거기에는 뭐 황도 있고 뭐 망간도 있고 칼슘도 있고 뭐 카리움도 있고 뭐 인도 있고 유황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먹는 것은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쌀, 보리, 콩, 뭐 각종 채소, 뭐 열매 뭐 이런 거 다 먹는 거지만 결국은 인간은 뭘 먹냐면 비료를 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소로, 화학적인 원소 기호로 분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농사 질 때 비료 준다고요?
그 비료 주면은 비료의 질소인산 칼이 중간에 그 처음에 작물을 파종할 때는 질소인산 가리가 들은 것을 주로 줘요. 그런데 작물이 어느 정도 뿌리 잡고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인산이라는 비료는 빼고 질소 조금 더 있고 가리가 많이 드는 거. 열매차에서는 가리가 많이 드는 거. 그것도 부족하면 예를 들어 마늘이나 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비료를 많이 줘야면 유황 성분이 들어간 거를 많이 줘야 열매가 튼실하게 뿌리가 튼실하게 단단하게 잘 맺어요. 향도 좋고요. 색깔도 좋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뭘 먹어요? 우리는 실제 여러 가지 곡물을 먹는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비료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비료를 먹는 것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흙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그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이거 저주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얘기를 저 말씀에서 오늘 인용한 전도서 3장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오잖아요. 전도서 3장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달라요? 이 육신만 보면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화학적인 성분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질소인산이 가리 먹는 식물을 어떤 거를 먹었냐에 따라서 유황, 망간, 마그네슘, 칼슘, 카리움, 인 이런 성분이 각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비료 3대 요소로 얘기하면 질소인산이 가리라고. 사람 살이 짐승의 살 똑같고. 우리 그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백질. 그 3대 영양소 중에 그 단백질이 들어가죠. 단백질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단백질은 육류에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에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있느냐만 달라요. 얼마나 있느냐만 다르다고. 그럼 단백질이 식물에는 그럼 어디에 가장 많으냐? 봄에 새순이 나올 때 그 순 자체가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봄에 새순이 나올 때 그 순에 영양가가 있다고 그 순을 먹는 거예요. 우리 그 겨울이면 콩나물 많이 먹잖아요. 콩나물도 막 그때 싹이 자랄 때 그때 단백질이 많아요. 그 콩이 원래 단백질이 보고라고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굴에 그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간다. 이거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합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땅으로 가고,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를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최종의 결국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의 결국은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위해서 네가 땀이 흘려야 된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얘기고 다 이렇게 돌고 돌아 같은 얘기예요 결국.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저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주 아니다. 그럼 왜 이걸 저주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신학에서는 우리 육신도 예수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들렸다고 해서 구름 타고 들렸다고 해서 우리 육신도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 어디에 우리 육신이 하늘로 들린다고 되어 있냐고. 지금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가 들려올 때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가 하늘로 들려올 때 그가 육체에 있을 때예요? 부활체로 있을 때예요? 부활체로 있을 때잖아. 우리는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수백 킬로 또는 뭐 수백 톤의 무기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잖아요. 대륙권 밖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무게를 질량이라고 그래요. 질량이라고 100kg가 되든 1톤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 무게를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 질량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동력,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kg 정도 돼요. 60kg를 공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 어느 곳인지 몰라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 하늘에 계시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 목표 지점이 거리가 얼마인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거리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60km를 하나님 나라까지 쏘아 올리려고 그러면 거리도 모르는데 거기다 화약을 얼마를 장전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최소한도 현대 과학의 시대를 산다면 내가 자연과학을 인공위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질량이 무게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내가 힘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잖아. 던져지는 거리가. 던지지 않아도 돌이 날아가요? 아니잖아. 하물며 조약돌 조그만 거 하나도 힘에 의해서 얼마나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각자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목표 지점도 모르는데 화약을 얼마를 장전해서 힘을 얼마를 줘야 그 거리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황당이 무게인지 무게가 황당인지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는 좀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세상으로 왔으니 세상으로 가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저주 아니다. 저주 아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육신으로 먹고 살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땀을 어떻게 흘리냐만 틀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느라고 애써 힘쓰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가물 오면 가물어서 걱정, 뭐 바람 불면 가물 걱정, 병충해 걱정. 이거 다 이게 그 피땀이거든요. 이게 다 애써 힘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살아. 그 자체가 사실 땀이 흐르고 고통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면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은 하나님의 공son 하나님의 거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도 그렇잖아요.
이제 성전세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말하기를 가이사에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하늘에서 오면 하늘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땅에서 오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0절을 가보겠습니다. 20절에 넘어가면 이거는 지금 요 3장 토지소산의 주제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비로소, 즉 어떤 소산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되냐면 하와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와. 그래서 하와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어미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어미는 하와가 아니죠. 산자에게 한해서만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면 이름을 짓잖아요. 사람이 출생하면 이름을 짓잖아요. 요새에는 개들도 집에서 이제 애완용으로, 고양이도 애완용으로, 개나 고양이를 지금 많이 키우는 추세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안 울어도, 아내가 죽으면 안 울어도,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정성스럽게 장례 치러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것을 심심찮게 보내 참 격세의 지감을 느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짓다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네임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다는 명명하다, 이렇게 돼요. 이게 명명하다, 이렇게 이름을 명하다, 이름을 짓다, 이렇게 명명하다, 이제 이런 네임드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영어에 어떻게 나왔냐면 his wife named Eve라고 했어요. his wife. his wife named E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름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어 버전을 KJV 영어 버전을 보면 그렇게 이름 지었다가 아니라 이브라고 불렀다예요. 이브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담이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브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브라는 게 이제 앞 창세기 2장으로 이브 또는 하와, 우리는 하와인데 영어는 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브나 하와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는 이샤를 얘기하거든요. 이샤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담을 양육하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양육하는 자인데 아담이 살았으면 이샤가 어미가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샤가 어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샤가 없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샤가 없는 건데 이런 의미로 지금 아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는지는 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봐요.